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도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굽이굽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이 사역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족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의 제목이 참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모님? 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근데 잘들 아실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머리로 이해하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족 같은 교회야? 그리고 교회 같은 가족? 그런 가족 분위기는 도대체 어떤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면 마음의 동기가 생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도 또 많이 들어본 얘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이 얘기도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그냥 가슴으로만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고백까지 이르렀다고 믿고 있다면 정말 모래 위에 짓는 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것만큼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을 때 내 가슴이 성령으로 박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주님, 무슨 뜻이에요? 저 이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답답해요. 도대체 말로, 말씀으로, 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적용되는 그 말씀이에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본 경험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저께 사실은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가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그 집 엄마가 5월 5일 날이 엄마 생신이었어요. 환갑이 훨씬 넘은 엄마예요. 근데 이 딸이 엄마 생신이라고 아침에 조금 성의가 부족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성의 없이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대충 넘어가고 하루를 지낸 다음에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아침에 엄마하고 살짝 있었어. 성의 없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성의 없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심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 화가 나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대요. 남자친구 만나고 그냥 늦게 들어가고 싶대요. 엄마하고 축하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 생신을 맞은 그날을 그렇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네가 엄마한테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않더라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 친구가 생각을 해보더니만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사지 기계를 사갖고 저녁에 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사실은 그 마사지 기계를 사고 싶은 이유가요, 자기가 발이 아파요.
그래서 그 발 마사지를 하고 엄마도 쓰고 하는 이유에서 마사지 기계를 사갖고 들어가고 싶대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타당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그게 보여요. 너 발이 아파가지고 네 마사지 하는데 쓰려고 너 이거 사왔지? 그러면서 엄마도 쓰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엄마한테 읽힌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부모는 이럴 때 서운하고요. 부모는 이럴 때 안 받은만 못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웬만하면 엄마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자친구 안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저하고 빠이빠이 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주말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주 단호해.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뭐지? 큰일이 나겠구나. 아이고, 그분들이 이제 어저께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딸이 그 엄마도 쓰고 자기도 쓸 마사지 기계를 사갖고 들어간 거예요. 안 하기로 했는데도. 이유는 자기가 말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좋고 엄마도 좋기 위해서 일거양득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해? 이런 생각이 많아. 근데 선생님 말씀을 어기자니까 아이스크림도 좀 사가고 통닭도 좀 사가고 해서 부대에서 이렇게 선물을 더 사갖고 들어갔더라고.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사갖고 들어온 선물을 이렇게 딱 보았는데 통닭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60대 중반이 된 이 엄마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마사지 기계를 딱 봤더니 지가 쓰려고 사온 게 분명해. 엄마는요, 그 딸한테 야, 뭐하러 사갖고 왔어? 너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먹고 살찌고 있잖아. 너 이런 거 엄마 선물이라고 사오면 엄마하고 상의도 좀 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 말에 상처받은 거야. 엄마하고 대판 싸워버렸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극단적인 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나가 죽으라고.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남편하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도대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주여.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려는 말씀은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사실 이 친구를 만난 지가 한 7, 8년 됐는데, 이분들 어머니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더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시라 했는데, 안 오셨어요. 이제서야 오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거였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뭔가 가슴에 와닿고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 시점은요, 저 밑바닥을 치고 한계 상황까지 가서 고통이 극에 달할 때쯤에야 뭔가 체면불구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60대 중반쯤 되셨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찾아오기로 결정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요, 과정이 없이 경험이 없이 성숙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가정이 성숙해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가 100%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정과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바꿀 건 바꾸고 지금 유지할 건 유지할 줄 알아야 가정이 성숙하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10시간, 20시간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성숙해지는 거지, 기도의 양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 절박한 사람들, 안 바뀌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지곳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10시간, 20시간 뿐만 아니라 곡기를 끊고 금식하는 기도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워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뭔가 한쪽 바퀴가 빠진 겁니다. 반드시 과정,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삶이, 그때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는 어떨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잘 모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질까요? 그걸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졌나요? 사모님? 여태까지 목사님 경험한 교회들이 실제로 그걸 열심히 했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성도들로 그 성도들이 성장하던가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예배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을 표면적으로만 알아듣고 교회 모임과 예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고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의 수가 부족해진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도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이 일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일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는 이상은요, 교회도 단순한 조직이고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고 그렇게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은 어디서 해야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저 세상 가운데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고백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본문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입니다. 요 너희는입니다. 그 너희는에다가 동그라미를 빡빡빡 빨간색으로 막 칠하셔도 됩니다. 문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이 누굴까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저 좀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각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살고 예배하는 공동체였는데,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이스라엘, 본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과 똑같은 시민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민은 바울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로마법을 따라서 로마의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시민이란 용어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백성이지만 너네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교회의 성도됨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여기 느낌이 왔어요. 주여,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예, 아프시면은 쉬셔도 됩니다. 좀 다른 자세나 이렇게 편하게 누우셔도 되고요. 일어서셔도 되고. 예.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요, 분명히 그 교회 안에는요,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문 목사님, 이제 결혼해가지고 며칠 살아보시니까 사모님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며칠 만에, 지금 얼마나 됐죠? 2달 됐죠? 세상에, 벌써 인생을 깨달았어. 우리는 너무 달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뭐 기호가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마치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모이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 결혼조차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절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해보지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혼 사유 중에 1번 뭐예요? 성격이 달라서, 성격 차이,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에 불과해요. 그냥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목사님이 다른 거 어떻게 할래요? 둘이 너무 달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알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다름을. 이해해. 내가 이해해야죠. 아이고 주여. 보나마나 뭐가 와요?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옵니다.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곧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을 이해해야죠. 그들을 배려해야죠.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잘 도와줘야죠. 성경 공부 시키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평상시에 밥도 사주고 교제도 하면서 잘 도와주면서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된 자의 몫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는 것 같고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는 절대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교회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적응시켜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배우는 걸까요? 사람들과 익숙해지는 것을 배우는 걸까요? 그냥 익숙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통한 고백이 강화되어지고 그 고백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교회가 견고해지는데 자꾸 방법 이때 누가 오면 누가 다 가서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무슨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주중에 몇 번 만나고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갖고는 뭐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 두 글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내지만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저희 딸이 28입니다. 목사님 이거 녹음되고 있나요? 만국에 설파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반칙입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딸이 내년에 시집 가겠대요. 28인데. 근데 고민이 돼요. 저는 돈이 없거든요. 딸을 결혼시킬 예산이 없어요. 근데 딸이 직장은 좋은 데 다녀요. 제가 10년 일해가지고 벌었던 돈을 들어가자마자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게 교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결혼을 하고 싶대요. 중요한 건 여기 이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여쭤볼게요. 결혼 시기 두 남녀를 부부가 돼주게 할까요? No? Why no? 결혼 시기 두 남녀를 정말 부부로 맺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딸한테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은 그냥 알리는 것 같아요. 알리는 식이다. 네. 네, 그것도 의미가 포함됩니다. 결혼식은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결혼식입니다. 맞죠? 두 번째, 결혼식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약하는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해도 과연 부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No? 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된다고 본다. 딱 결혼하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봤더니만 역시 당신은 나의 아내야. 당신은 나의 남편이야. 역시 존재의 모든 것들이 역시 내 짝이 확실해. 그러셨나요? 그러셨어? 그러지는 그렇습니다. 결혼식이요.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연결은 시켜주고 보증은 쓸 수 있어도 결혼식이 두 부부를 맺어주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부로 시작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중요한 건 인생을 함께 살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한계와 고비를 겪어낸 것만큼 부부가 되는 게 결혼식을 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없으면 어차피 그 부부는요, 성숙한 부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한계를 넘어가는 방법을 잘 몰라. 부부마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오래 살았다고, 함께 오래 살았다고 그런 부부들은 다 성숙할까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한계를 넘을 때 상처가 발생하지 않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서로를 그 한계에서조차도 보듬고 그 한계에서조차도 상대방의 약점이 약점되지 않게끔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걸 할 줄 아는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줄 몰라 부부들이. 요즘에 이혼율 이미 50% 넘었어요. 이유는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 한마디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배우자를 만나도 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자기들의 실제 문제를 몰라.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상대를 보듬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사회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때 교회는 어때요? 아, 나 저 사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 옮겨. 교회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라며 아유, 저 장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짜증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난 저 사람은 천국 가서도 만나면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예? 한계를 보듬는 마음이 거기 빠져 있어요. 교회에도 한계를 보듬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품어주고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품어주고 미숙한 자들을 성숙한 자들이 품어주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도 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다 한계가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이걸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성격은? 에이, 무슨 뻥을 쳐도 그런 뻥을 쳐. 체면도 안 서게.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요, 제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격은 원래 다 다른 겁니다. 저는 제가 결혼 생활 이제 29년, 30년이 다 돼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사는 이유는 성격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딴 데 이 말씀 저런 거 전파하면 안 돼. 집에 가서 돌 맞아 또. 제가 성격이 온유하고 아내의 사랑을 잘 품어줘서 제가 성숙해서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이라서 3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까요, 목사님? 저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함께 있으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방인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아이 저것들은 뭐 태생 자체, 혈통 자체가 아니야 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니네 유대인들 니네 역사를 봐봐. 니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 원래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누가 통치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헤롯 왕이 지어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처지에 뭐가 잘났다고? 헤롯 왕 앞에서 서약하고 대제사장이 돼서 엉터리 같은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혈통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은
도끼니 객기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겁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여기서 모퉁이 돌이란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건물과 건물 속에서 두 개의 각진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요 모퉁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게 나와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게 반석이 되어서 두 개의 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밑에서 든든하게 해줘야만이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유지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성격이 너무도 다른 제 아내와 저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였기 때문에 제가 30년째 거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나원 목사님, 제 본성 같으면 아내하고 몇 번쯤 이혼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의 한계를 바라보면 얼른 누구를 다시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아내가 나를 너무 괴롭혀 힘들게 해. 처갓집 얘기만 해도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막 생겨.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 집을 나가. 주여, 집을 나서는 순간 번개불에 맞아라. 아내가 시댁의 문제와 제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으로 몇 번쯤 이혼했을 것 같아요. 5만 번쯤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내의 방식으로, 저는 제 방식으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아내가 제가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내가 모르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고 예수께서 저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역사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거죠. 교회는 이제 곧 들어온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그들의 신앙 고백만큼 성도가 성도를 품어주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부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지 들고 띠두르고 나가서 찬양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불러드리는 거는 사실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 전파라고 말하는데 복음 전파 맞긴 맞죠. 그러나 함량 미달이에요. 왜? 들어온 다음에 그들의 한계를 함께 넘어주는 사람들이 없어. 그들을 배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 지식은 전달해 주지만 성경 지식이 나타나는 삶에 실천되는 모범, 그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사람들이 직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성도들이 줄어나가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채워주는 거,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너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딱 알아채는 순간부터 담을 쪽 빨아먹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더 편한 교회, 더 안락한 교회, 더 따뜻한 교회, 예산이 풍부한 교회, 큰 교회, 거기 가서 단물 빨아먹으러 가야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값을 준 저 문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죽는 날까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있다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기겠냔 말이에요.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21절과 22절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머리, 손, 발, 배, 허리.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잘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만한 처소로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그 단어를 또 까먹었다. 저 요즘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요. 목사님 요거만 카드에다가 그거 하고 같이 따라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해주는 거 그거 뭐지? 사형리. 사형리가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게 하는 데는 탁월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는 빵점입니다. 함께 살아줘야 되는데, 함께 같이 가줘야 되는데, 함께 성전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유지되게 하는데 역할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잘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의 시간을 집약적으로 잘 써서 자기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모퉁이돌을 의지한 교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들이 제대했습니다. 아들이 제대하는 날 집에 와서 엄마하고 누나 얼굴 보고 그리고 검은 고무신인지 검정 고무신인지 공연을 보러 가서 그날 밤에 안 들어오고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인 저는 아들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제대한 아들 국방 의무를 다하고 와, 내 아들도 군대에 제대했다. 난 그 자식을 한번 이렇게 좀 품어보고 싶었는데 그날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 상담 끝나고 저녁 먹을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아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래. 아빠, 나 지금 또 나가야 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한 9시쯤 돼서 설교 준비를 조금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해야지 하고 저는 9시 한 반쯤에 쓰러져 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대하고 총 얼굴 보고 얘기한 거는 30분도 안 돼요. 너무 서운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목사님. 23살인데 걔 아직 청소년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마음이 잡잡해요. 근데 제대한 아들 앞에서 야, 이 자식이 이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대한 어떤 그 남자 한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날아갈 것 같겠어요. 그 기분을 꾸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그 기분 잘 알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불손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내 새끼인데. 누가 참아야 돼? 제가 참아야죠. 그리고 아들은 어저께 밤에 12시 다 돼서 이제 자기 일 마치고 또 들어왔나 봐요.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왔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불손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한 것일까?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사후 모임을 목사님들이 같이 했거든요. 그게 오늘 저녁이에요. 11일 저녁에. 근데 아들이 금요일 날 제대하고 아들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것도 사실은 한 달 전에 이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스케줄이 정해지는 거를 보면서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하고 아들하고 식사하는 모임하고 겹친다는 거를 이걸 놓친 거예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큰일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오,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어저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들한테 야, 미안하다. 가족들 미안해. 우리 날짜를 옮겨서 아빠가 사역해야 되니까 다른 날 만나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제대하고 나서 빠져나갔다고 이 새끼 봐라 너. 내 마음은 화가 나 있거든?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빠는 아빠 사역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중요한 거 우선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가족들하고 약속했는데도 옮기고 있잖아.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머릿속에.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한 집사님.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막 사고 치고 똑같이 했거든요. 저도 제대하고 집에 한 3일 동안 안 들어갔어요. 워낙 갈 데가 많고 또 보자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근데 솔직히 별로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랑 밥 먹는데 만일에 그게 이제 다른 모임 때문에 캔슬되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뭐 다트려서 와 개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전화를 야나 취소됐어 야 빨리 만나 네.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이제 부모님 입장은 저는 이제 지금은 내가 많이 반성해. 네.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막 나는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부모님 못한다 이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해서 집안에 뭔 일 있으면은 웬만하면 참석하고 저는 요즘도 맨날 어머니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요. 어휴, 여기도 훌륭한 아들이 또 있네. 그냥 이제 아버지한테는 어려우니까 네. 그게 안 되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래도 하려고 해요. 그냥 그냥 얘기할 거 없어도 그냥 아유 뭐 건강하시죠, 그냥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 추우니까 이렇게라도 딱 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 너무 제가 막 살아가지고. 사실은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가족을 우선순위에 1번으로 놓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선이 됐잖아요, 아들한텐. 제가 우리 아들이
해군으로 입대해가지고 진해로 신교대 수료하는 날 6시간 40분 동안 한 2번 쉬고 운전해서 내려가서 갔더니만 12시가 다 돼서 도착했어요. 근데 아들이요, 피곤해가지고 눈가죽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힘들어가지고 아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이러니까 6시간 40분 동안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 자라. 5분도 얘기 못했어요. 근데도 마음은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걔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제대하는 날 나를 보지도 않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다음날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빵 서운해. 저희 아버지가 왔는데 똑같이 했어요. 진짜. 아버지랑 밥만 먹고 아버지는 호텔에서 주무시고 저쪽 나가서 같이 나간 동기들이랑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고 나도 자고. 근데 그거를 말로 가르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아들 가장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승희라 참아라. 사실은 이렇게 한계를 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 이런 수시로 찾아오는 한계 상황들을 넘어갈 줄 아는 성숙함이 있는 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고백과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한계를 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정말 가족 같으면 좋겠지만 가족은 대부분 다 무례합니다.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친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은 무례합니다. 자기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사려 깊은 배려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뭘 경험해야 된다? 한계.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그래야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같은 가족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 했다고 부부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을 새끼를 낳았다고 내가 육체적인 내 육신의 아들이 내 새끼 같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갖다 버리면 좋겠던 날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이 될 때는 그 자식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려올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도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의 달을 받아서 한계가 오면 내 삶이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세요 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한계를 넘을 수가 있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집중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면 그때는 20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루틴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와도 넘겠지라고 거꾸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오면 분명히 20시간 기도하게 돼요. 미치거든요. 정말 그 한계 상황은 그냥 넘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풍랑에 휩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연습, 말씀 보는 훈련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정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실력 발휘가 되어지면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김나원 목사님, 목사라고 넘어갈 수 있던가요? 한계를? 아니에요.
성도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목사도 나와 똑같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나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연결되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한 거고요. 이런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목사들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잊지 말고 온전함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여기서 너희도라고 말하는 너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 서로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다를지라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함께 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